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잠깐 되새기자면 부활 전까지 주일 6번을 제외하고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40일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로 싹 쓸어버릴 때에 40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40일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간 산에서 씨름하였습니다. 이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40일 기도,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을 주야로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친히 죄가 없으신 분께서 오늘날로 따지면 공천, 그죠? 청문회를 이렇게 당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진짜 왕이냐 아니냐. 그리고 40일간 동행한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친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의 이익에 오르기 위해 보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였고 올해 기독교 역사적으로 개인 줄이고 잠도 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가 지금은 많이 없다 하지만 분주하잖아요. 이 기간이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생애, 그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 찾고 간구하는 시간이 또다시 찾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결단하고 단련되고 그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것, 영광의 직분에 참여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신 것들에 대한 원망과 시비 없이 잘 감내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직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직분, 그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자리매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비참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찾고 발견하고 만들고 꾸미고 어떻게 보면은 화장을 해서 예쁜 모습을 보이고자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퇴색하고 만들어 놓은 아무리 좋은 건축물과 많은 것들도 세월이 감에 따라
낡아지고 헐어지고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티끌이라 말씀하십니다. 티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멸이라는 어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2수요일, 오늘 이 사순절의 첫날에 지난해의 고난주간에 참여하여서 보통 이렇게 하죠. 감람나무 그 나뭇잎으로 막 흔들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걸 빻아서 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제 수요일 날 첫날에 다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자리매김하는 시간의 출발선상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직분을 맡았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은혜로 나도 모르는 발걸음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갔던 그 시간의 세월을 다시금 끄집어 올리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퇴색되는 것이, 기억에서 점차 흐려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억이 젊어서는 떠릿떠릿해지고 많은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혜의 부요함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씩 까먹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티끌과 같은 인생. 그 가운데에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인생, 비참의 인생,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많은 인생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음은 그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많은 오해와 억측과 비방과 험난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아픔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그들과 화해하기 또 화목하기 위하여 중재하기 위하여 앞에 섰지만 그들이 신앙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많은 은사가 얼마나 많이 역사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휘몰았던 곳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을 밀어내고 서로가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고 많은 원망과 시비가 뒤따라갔던 우상숭배 자리로 다시금 옛 길로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다시금 종용하고 재촉하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옛 길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싸움이 뒤따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기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비교 운운하고 높고 낮고 잘했네 못했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에를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도 안 보시네요. 은혜 받은 저만 보시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얼굴에 그리스도의 꽃과 향기가 아주 가득하게 펼쳐집니다. 그의 삶은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인데 그에게서 찾아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드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뭐가 그리 좋아? 이런 질문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울 때 울어야죠. 아플 때 아파야죠. 외로울 때 그 우울감에 깊이 상심하여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 주구장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지금도 드라마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저녁 먹고 무슨 얘기할 말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1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집안일을 요즘 많이 하는 저에게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애들 밥해 먹이고 한 식구 더 생기면 어떡하나 요즘 근심도 많은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목회자가 사실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웃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몸은 피곤하지만 그 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조만한 녀석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없다면은 지구의 종말이 초래될 텐데 100년 안에 오늘도 귀한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가 그냥 절로 넘치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주의 사랑에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 지난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붙잡혔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늘 오늘 내일 근심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어서지 아니어야 되고 비방도 받지 아니어야 되고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이들에게서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러면 그렇지. 그가 어떻게 이리 갈 수 있어? 나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알았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서 첫째로 은혜가 발견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세상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여 그곳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고 참는 것에 익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고 참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많은 비방과 험담 앞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주의 자녀 되면은 비방과 험담이 뒤따르는 것이지. 이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순간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에 참여한 자라면 당연히 듣고 보고 깨닫고 침뱉음과 욕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침뱉으면은 가만히 계실 분 있으실까요? 볼펜으로 쿡 찔러가지고 상처라도 난다면. 제가 아들 신발을 밟았다고 제 신발을 갖다가 밖으로 던지더라고요. 아이들도 하물며 그런데 성숙하다고 자신하는 우리는 욱 하는 이 가벼운 죄의 싹이 순간 싹 안 나올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쿵쿵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죄의 본성이 우리를 추장하는 그 삶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기서 거기. 아무리 신앙의 대선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다 우리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뭘 만족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믿고 의지하였다가 실망은 하겠지요. 거기에 걸리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야지 다른 것에 걸리면은 그 사랑에서 점차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신발끈을 조여매고 옷도 제대로 갇혀 있고 단추도 깨고 터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해진 곳이 꼬매고 풀어졌다면 다시 조여서 매고 그래야지 우리 신앙의 연륜도 그러하면서 단단해져 가야지 가면 갈수록 점차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뭐 하면은 저 하면 백성도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겠지. 더 여유와 연륜이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신앙은 점차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이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풍랑이 요동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갈 곳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께서 잡아주셔야지. 다른 것에 붙잡혀서 단단한 것처럼 뽐내다가 훅 꺾이는 거 그냥입니다. 목회자라고 뵐 수 있을까요? 예외 없습니다. 요즘 저도 욱욱 많이 올라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음을, 어머님의 마음을 요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씻기고 해도 그칠 줄 아는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재촉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다고 보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 일, 그냥 우리 사람의 일, 주님의 일에서 멀어진 채 우리 세상 방식과 행하던 습관처럼 이 교회 안으로 가득 데리고 나와서 짝짝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4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당면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한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 같으나 줄이지 아니한 그의 모습을 보였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누가 붙잡아 주신 겁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간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의의 직분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점차 더 불로장생하는 약도 나오겠고 못 고칠 없는 약도 나올 것이고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수천 수만 가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기에 발표를 못하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죄의 덩어리들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올가매려고 죽음의 나락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의 능력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어찌 그런 인생들에게 나타날 그 파국을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의 경건의 능력과 삶을 받기 위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능력을 입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에 부요하심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지 날마다 나아가며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붙잡고 우리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의 사랑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